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가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는 자가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아 세계 보고하는 사람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히 남을 응답입니다. 영원히 남을 응답을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세 뜰을 중심으로 해서 피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뜰이 없는 성전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면 큰 성전은 우상숭배로 바뀌고요. 작은 성전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 뜰이 참 중요합니다. 빛을 비치는 세 뜰이 있는 빛의 성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보좌를 향해서 갑니다. 보좌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왜요? 세계봉화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흑암 경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빛의 경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트 경제, 선교 경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참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 개인 부흥, 경제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 부흥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무너져 있죠. 그래서 국가도 보응해야 됩니다. 5월달 하나님 오시나 뭡니까? 24입니다. 24. 나를 24 해라. 내가 24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화 되는 것을 나를 24한다고 합니다. 개인 복음화. 나 혼자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 24. 앞으로 지구는 종합병동입니다. 종합병동. 그래서 치유 24해야 됩니다. 정신병, 영적인 병, 육신적인 질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원을 계속 지어도 병원이 많으네요. 몇 달씩 기다려야만 진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환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란. 이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간엔 영적 사업 223번째입니다. 223번째.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할 것. 뭘 경계해야 되느냐? 오늘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전통. 이 전통은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바울팀이요. 바울팀이 무슨 전통을 했을까요? 율법 지켜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락방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다락방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이 성경에 보니까 기도 운동하는 데가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선생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한 자의 옷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하는 데가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다락방이 뭐 하는 데냐면 전도 운동하는 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5절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3천 제자. 사도행전 4장 5절에는 뭐라고요? 5천 제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5천 제자. 나중에 입장에 보면 5장이 수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전도운동 하는 데가 다락방입니다. 전도운동 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모여있는 데가 말씀운동 하는 데만 얘기하는데 말씀운동도 해야 됩니다. 말씀운동 하는 데가 다락방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론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운, 말씀운동.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말씀운동. 요거 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운동 하지 않는 걸 경계해라. 두 번째 뭘 경계해야 되느냐? 폐에 끼침을 경계해라. 폐에 끼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세지는 걸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먼저 7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언제 패를 끼칩니까? 무질서하게 행할 때 패를 끼칩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무질서는 패를 끼친다. 근데 바울팀은 뭐라고 하냐면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본받을 것을 스스로 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 걸 너희들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랬는데 너희 가운데서는 삶을 얘기합니다. 삶. 우리 삶 가운데서 무질서한 삶을 살면 결국은 다 무너져요. 가정생활도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개인도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꼭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배 끊지 말라. 그 얘기 두 번째는요. 무전 주시오. 돈은 내가 먹는 걸 무전 주식이라고 하죠.
무전취식. 무전취식하면 폐를 끼치죠.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 이것입니다. 무전취식은 피를 끼치는데 값없이 먹지 말라. 값없이 값 내고 먹으라 말이에요. 값없이 먹지 말라. 네가 수고해서 네 번 돈으로 수고해서 네가 번 돈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번 돈으로. 그 다음에 어떤 누구에든지 피를 끼치지 마라. 어떤 누구에든지 피를 끼치지 마라.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본을 보이려고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본을 보이려고 우리도 무전취식 하지 않는다 그러지. 본을 보이려고요. 값없이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왜 값없이 먹을 권한이 있다 그랬을까요? 복음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렸으니까 우리는 값없이 먹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본을 보여 본받게 하려고 우리도 그냥은 먹지 않는다. 돈 내고 오는 본. 본받게 하려고. 근데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나라에 캥거루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캥거루죽. 캥거루육이 뭔가 하더니 캥거루가 배에다가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새끼들을 넣고 뛰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다 공부하고 있어도 일 안 하고 부모의 재산을 먹고 사는 걸 캥거루족이다 그래요. 캥거루족. 근데 이게 상당히 많다네요.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맞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보수 못 받는다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캥거루기라는 단어가 생겼죠. 먼저 한번 TV를 봤더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아버지는 왜 주택연금공사에 잡혔냐? 그것을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네 엄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주택공사 뭐 하는가 봤더니 연금공사 뭐 하는가 봤더니 자기 집이 있으면 그걸 주택공사에 맡기고 거기서 매달 돈을 받아요. 생활비를 받아요. 언제까지 받느냐? 두 부부가 둘 다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둘 다 죽으면 그걸 경매해가지고 남으면 자식들이 주고 모자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기가 일찍 가서 자기 아내가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내버려두면 있는 돈 자기 자식이 다 뺏어가고 엄마 고생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한 건 내가 먹으면 되거든요. 부모 유산 바라지 말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지만 전 대신 자식이 안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걸 자식이 물리면 그 자식이 그거 쓰느라고 고생해요. 그래서 자식은 가르쳐주고 먹고 살 만큼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선 자식이 물려주는 건 자식이 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식이 나눠줄 적에 안 싸우는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법정까지 가가지고요. 원수가 돼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한 부모에서 자란 난 자녀들이 그렇게 싸움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계할 게 뭐냐면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름을 경계하라.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건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먹으라 하니라.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일하기 싫어합니다. 게으름. 요즘은 밤새도록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놀다가 아침에 새벽에 잠들고 그러고선 한낮을 내내 자고 늦게 나와서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들어요. 일을 만든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만 자꾸 만들어요. 문제. 거기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어서 일만 만든다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을 명하여 구하라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 남이 일한 거 먹지 말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순종. 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불순종하면 안 그래요. 이 편지가 성경이요. 그 얘기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왕따 시켜라 그러네요. 그 말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왕따 시켜라. 불순종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왜 왕따 시키냐면, 불순종도 물들어요. 노름꾼하고 친하면 노름꾼 돼요. 도둑놈하고 친하면 도둑놈 됩니다. 걔 불순종하는 사람들하고 친하면
똑같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를 왕따시키라 그런 얘기야. 근데 그냥 무조건 왕따시켜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에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왕따시키는데요.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런 얘기죠. 15절에 그를 경계해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원수같이 하지 말고 원수.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같이 하라고요. 형제. 그래서 형제같이 해서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 그래요. 권면하라. 왕따시키는 것은 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그가 원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락방 하지 않을 걸 경계하라. 다락방 하고 있습니까? 폐기침을 경계하라. 옷은 신세지는 걸 경계하라 그러니 신세지지 마라.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목사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냐. 목사는 늘 얻으면 먹어요. 그리고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사줄 수 있으면 내가 사줘야겠다.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지만 바울도 우리 그럴 권한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을 경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우리가 저는 전통을 행하라. 그게 뭐냐면 다락방하라 그런 얘기야. 일대지에서 다락방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다락방은 기도운동하는 데다. 기도운동. 기도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혼자 다락방, 나 홀로 다락방도 하긴 해요. 그러나 그건 다락방이 안 열릴 나오는 다락방이지 두 사람 이상이 다락방은 기도하면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개인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개인 기도에 응답받아야 합니다. 응답받아야 힘이 나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낼 적에 막연한 기도 제목 내놓지 말고 확실히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 내놓으면 돼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것도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그건 막연합니다. 네. 어디 아프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건 막연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해요.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그냥은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마귀에게 잡히는 사람을 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안 빼워져요.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면서 우리를 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국가를 기도해야 돼요. 국가. 그리고 우리 단체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총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역. 지역마다 장학인 흑암이 있어요.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인데 우리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연세 드신 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신학 교장인데 특강을 하다 들어와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는 봉화, 시골 출신인데 그 동네는 아랫말과 윗말 나눠져 있대요. 근데 아랫말은 인구가 좀 많고 그리고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 목수에게 부여하고 윗말은 산비탈이는 조그만 마을인데 다 가난하고 밭농사를 지어서 가난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전도사 한 사람이 와서 아랫말에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교회를 짓다가 동네 청년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 강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밤새 들어오는데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피투성에 된 젊은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덜쳐업고 왔답니다. 와서 자기 집에서 치유해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랫말에 교회 회사로 온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 강 목사님 아버지가 뭐라냐면 그럼 저 아랫말 때 하지 말고 이 윗말 여기다 해라. 그래서 자기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랫말은 논농사를 져서 봄, 여름, 가을 일하고 겨울에 추수한 걸 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술 마시고 그거 가지고 노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윗말은요. 그 전서가 들어온 다음부터 공부 못한 아줌마들까지도 겨울철이면 다 글 가르치고 특별히 아이들 주일학교 모여놓고 가르쳐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랫말은 중학교 이상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윗말은요. 거의 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에 간 사람도 많고 그 윗말에서 국회의원이 2명 나왔고 장군이 몇 명 나오고 목사도 몇 명 나오고 강 목사님 자기 때까지 목사가 8명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도 별로 확실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제대로 하니까 흑암셀이 그 지역을 장하고 있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할 적에 다락방하고 전도는 꼭 나가서 전도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밝기 운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거 다락방이야. 전도 운동하는 데가. 다락방인데 다락방에 대상자를 초청해야 됩니다. 뭐 와서 차 한잔하자 그래서 초청해도 괜찮아요. 초청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4번, 3번쯤 초청하고 안 오면 포기하죠. 그럼 그 사람 안 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오고 싶은 마음 들어도 먼저 거절한 게 때문에 못 와요. 근데 사람들 연애하는 거 봐서 그렇더라고요. 한두 번 대시하다가 거절당하면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공들여서 10번 찍으면 돼요. 전도 똑같습니다. 전도. 한두 번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알아요. 나중에 50보다 나요. 몇 번 프로포즈 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저 사람은 괜찮다 싶어도 내가 먼저 거절한 거기 때문에 대신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번째 꼭 그렇게 하세요. 계속 요청해야 됩니다. 몇 번 올 때까지요. 그냥 하면은 나중에 싫다 그래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해보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흑암세력이 무너지면 따라와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 밟기를 해야 돼요. 대상자 추천한 다음에는 지옥 밟기. 말씀동하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역 밟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리고 작전이라고 그러죠. 여리고 작전. 여기서 여리고 성을 돌았다 해서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 복음 제시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만나서 복음제 했으면 그 사람들 계속 기도하다가 그 다음엔 그 사람을 그 다음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사귀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락방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그런데 우리는 기도운동, 전도운동 빼고 말씀운동만 하면 길어봐야 1년.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람한테는 한나절의 시간 내야 됩니다. 한나절 시간 내지 않으면 낼 수 없으면 사실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양육 다락방 계속 해봐야 전도 안 되는 다락방은 다락방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을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 편지부터 시작하는데 사역자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거 그러고 가지고 와서 그거 읽어주면 안 돼요. 복음 편지 읽고 하려면 최소한도 3번, 4번 전날부터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 주시는 언약 잡고 상대방 주시는 언약 잡고 나가서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한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15분 이상은 초과하지 마세요. 10분도 괜찮습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져요.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이해시키려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저 사람은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연속극 보셨어요? 연속극? 연속극이 언제 끝나죠? 아주 재밌을 때. 야 조금 더 하고 저거 무슨 일인지 봤으면 좋겠을 때 끝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음 그 시간을 기억했다고 보게 돼 있어요.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들 길게 하면 사탄의 역사에서 말씀 안 들어요. 다락방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고 남편 퇴근하면 남편하고 같이 한다고 저녁 시간을 내보는데 지금 그분 우리 교회 안 나오죠. 이분이 사역자로 들어갔는데
아니 퇴근해서 씻지도 않고 아직 밥도 안 먹은 사람 붙잡고 1시간 반씩해요. 뭐래요? 말씀을 넣어요. 나중에 이 남자가 지겨워서 안 한다 그래서 다락방문 닫혔습니다. 내 한풀이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설교하고 여학생 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말씀을 길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말씀 운동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설교도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전 설교라고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강연이요. 강연. 저하고 다락방을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저 형님이라는 친구가 한 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목사장으로 저 지난주에요. 목사장으로 기도할 때 이제 계획설교를 하는데 내가 아는 길 그런 제목을 설교했어요. 그게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은 전도의 길. 근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요?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친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걸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에 있더니 이 친구가 찾아오더니 뭐라 그래요? 아 형님 욥기서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네요. 성경 66권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그리스도 빠져온대요. 다락방에 그리스도 빠진 다락방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꼭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능력. 말씀의 능력. 아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체험한 거 얘기도 돼요. 우리 교회에 아무개는 그래도 되고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도 되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역사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가 어떻습니까? 암 환자 났잖아요. 그리고 골수염이 걸려가지고 다리 절단해야 된다는 사람도 병원이 절단해야 된다는데 났잖아요. 복음운동하다가. 멀쩡하게 다니잖아요. 지금 저래는 저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큰 무리병으로 평생 동안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람도 다 나와서 장로님 돼가지고 뛰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역사한 능력은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능력 역사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지 우리 교회에 조금에도 역사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아니 암센터에서 2달밖에 못 산다는 분도 지금 말씀을 보세요. 1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난 그분에게 말씀운동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해 주고 밖에 없어요. 2달밖에 못 산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로에게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말씀운동만 다락방운동 아닙니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같이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13757 살리는 저희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통해서 237 나라 붙인 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언약 나누는 시간입니다.